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사실은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무려 40년씩이나 광야길, 사막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길로, 사막길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이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는 동안에는 자기들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서야 그 40년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 경험케 한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사막길, 광야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아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게 되고, 의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서 의를 거두게 되며, 물질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서 물질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고 그리고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불안당입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심어야 할 씨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말이라는 씨입니다. 말이 곧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늘 씨로 심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을 열매로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말을 씨로 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할 거리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 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10장 40절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혹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말씨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말씨를 심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복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씨가 주님의 말씀과 같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 안에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마음에 감정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혹은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닫혀요. 귀가 막혀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그 말씀이 쌓여지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거의 반 시간 반절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반감, 미움,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은 한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서로 이제 함께 나누는 것 참 좋지만 굳이 굉장한 것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드려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유익을 여러분 자신이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속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은 내 안에 쌓이게 되고 내가 일상에서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어서 그 말을 듣는 내 자녀들이 살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살고 내 주변에 살고 내 자신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점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써 선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심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을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악을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선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일까요? 예,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35절과 36절은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임금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실림에 음식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25장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그들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형제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행위, 선한 행위,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는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상호 관련성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악한 것을 심고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고 그 순종은 다시 말하면 행함을 의미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행함만 강조하면 그것은 종교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이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늘 선을 심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거둘 때 믿음으로 거둔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삶에서 악을 심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선을 심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심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큰 우리의 도전,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이게 선을 계속하고 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선을 심었으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아니야, 선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는 것은 사람이 늘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이지만 베풀고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해져요. 시편 120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게 되면 마음의 행복이, 기쁨이 찾아와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좋은 호르몬들이 막 몸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기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 반드시 되갚아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것을 여러분 당대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당대에 거두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후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은 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상급으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로 심는 것, 기도로 심는 것, 물질로 심는 것, 그 외에 누군가에게 선으로 심게 됐을 때 그것은 단 한 번도,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두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을 심고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심게 되었을 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심어놓고 왠지 그것이 자기의 의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선한 어떤 행위를, 선을 심는 이 일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대요.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 자기의 자랑이 나타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좋은 말씨예요. 우리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면 그의 삶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씨를 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이런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됨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말씀이 쌓여져서 여러분의 말씨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든 기도든 선한 행위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든 무엇이든지 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심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항상 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저들의 말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또 선한 것을 늘 저희의 삶에서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두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